할렐루야. 우리 주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4월 7일 화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인 오늘날로 말하면 월요일 아침을 가리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배고픔을 느끼사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무엇인가 얻고자 해서 가셨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장하신 자.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인간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도 목마르셨고요.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많은 일을 하시면 피곤하여 잠을 주무셨고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아픔을 체험으로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해서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고난주간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과 고난의 최고의 절정인 죽음을 몸소 겪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다 아시는 분, 아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13절에 무화과 나무 안에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요, 열매를 찾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사실 이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나오는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수확합니다. 4월, 5월경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5월, 6월경입니다. 5월, 6월경에 한번 수확을 하고요. 또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이때는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아직 열매 맺힐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찾으실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 맺힐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해 주실까?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심이죠. 구원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은 곧 고난주간이 끝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죠. 구원사역을 성취하시죠. 그런데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죄를 아무리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셨으나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 특히 겉으로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 같은 이 종교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참 믿음의 열매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이 종교인의 이 가식적인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야,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잎사귀가 푸릇푸릇 화려한데 속에 가만히 보니까 참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종교인인데 속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죠. 그들의 신앙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과 입술이 함께 가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바로 믿고 고백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냥 성도가 아니라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열매 맺는 교인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겉과 속이 동일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책망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어요?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짐승을 팔고 환전상 돈을 바꿔줘서 이익을 차리고 정말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성전 마당을 사리사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과 참 거리가 있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신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되지 않고 기도 처소가 되지 않고 탐욕의 장이 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들을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들에 의해서 진노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교회,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에요. 근데 기도의 집을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장소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그 장소가 인간의 이익과 탐욕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당에 오지 못하지만, 그래서 예배당 한 번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는 이 시기에, 혹시 내가 예배당 오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로 삼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로 바르게 드려야, 곧 예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배 부흥, 예배를 통해 나의 영혼과 육신을 살려주시는 예배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야 내 심령 성전, 마음 성전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성전인 내가 곧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신다라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시고, 정말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르게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예배를 예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간절히 부르짖는 참된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가 나의 삶에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주의 성전이라 칭하셨으니 어디에서나 정말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여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막힌 것 풀어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빌때 이 모든 것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 기꺼이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